안녕하세요 친구들, 김인재 목사입니다. 취학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는 나의 몸과 마음을 바로하여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이 아닌 친구들이 있다면 깨끗한 옷차림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군구 앉아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군구 시편 34편 6절 말씀 아멘. 이군구 앉아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시편 34편 6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4절, 6절,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간 환난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본 적 있죠? 사면초가의 뜻은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고립된 상태를 의미해요. 그런데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인 톨스토이가 그의 저서인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사면초가에 처한 인간의 모습을 굉장히 재미있게 묘사한 적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한 나그네가 산길을 가다가 사나운 짐승을 만나게 되었어요. 나그네는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짐승을 피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따라오는 짐승을 피할 길이 없자 너무나도 급한 나머지 마을 입구에 있는 우물 안으로 뛰어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물 안으로 뛰어드는 것은 스스로 죽음을 자처하는 일이었어요. 다행히도 나그네는 우물 안으로 떨어지면서 나무 뿌리를 붙잡게 되면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우지직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위로 올려다보니 쥐들이 나무 뿌리를 양쪽에서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쥐들이 나무 뿌리를 거의 갉아먹는 탓에 이제는 나무 뿌리가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무 뿌리가 끊어지려고 하는 순간 나그네는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물 아래에는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독을 품은 뱀들이 가득하게 머리를 쳐들고 나그네가 바닥으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나그네는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나그네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나요? 아마도 목사님은 엉엉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시편의 말씀에도 이와 비슷하게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던 다윗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함께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보도록 해요. 여러분, 시편에는 각 시마다 어떠한 상황에서 기록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표제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인 이 시편 34편의 표제를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기록하게 되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시편 34편의 표제에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표제만 보면 굉장히 웃긴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었던 다윗이 왜 갑자기 미친 사람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다윗의 상황을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21장으로 가서 함께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사무엘상 21장에는 사울을 피해 도망치던 다윗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 다윗은 승승장구하며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백성들에게 인정받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에 대한 미움이 더욱 심해져서 결국 사울은 다윗의 생명까지 위협하게 되었죠. 하지만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 사울로부터 도망치게 되었어요. 물론 다윗이 사울과 싸울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다윗은 사울을 대적할 만한 무기나 왕을 대적할 많은 군대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고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이런 환난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생각했어요. 차라리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다윗의 인생에서 또 한 번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 지역인 가드로 도망갔으나 가드의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에 대한 소문을 미리 듣고 그를 경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잡아다가 아기스 왕 앞으로 데려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뜻밖의 행동에 이제 다윗은 사울 왕뿐만 아니라 아기스 왕에게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어요. 지금 다윗은 앞뒤로 모두 막혀서 피해갈 수도 없는 사면초가에 놓인 상황이 되었어요. 이러한 환난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떡하죠? 제발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발한 지혜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는 초점이 풀려 있었고 입에서는 침을 질질 흘려 수염까지 내려오게 하고 있었어요. 다윗을 처음 만났던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 헤헤 웃기만 하면서 문짝에는 아무 글이나 끄적거리고 있었던 다윗을 보면서 저런 인간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더 화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아기스 왕은 신하들을 향해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다 같이 사무엘상 21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아멘. 다윗의 이상한 행동에 사람들은 의아했겠지만 한편으로 다윗에게는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블레셋 지역에서 도망쳐 나온 후에 환난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시를 지어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편 34편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곤고한 상태에 있는 자신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자신을 구원하셨다고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8절에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려고 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환난 속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필요해요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은 말 그대로 사면초가였어요. 더 이상 그는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어요. 모든 상황들이 다윗을 향해 우겨싸며 그를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속담 중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처럼 다윗은 환난의 상황 속에도 어떠한 방법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또 6절에 보시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이 환난 속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여 기도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다른 사람의 손에 넘기셨나요? 아니에요. 위기와 절망의 순간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했던 다윗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존 버년이에요. 16세기 영국에서는 국가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무조건 벌을 받는다라는 법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존 버년은 우연한 계기로 성도들의 요청에 의해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국가의 법을 어기고 말씀을 전한 채로 12년간을 감옥에 갇혀 지내게 되었던 거예요. 존 버년이 오랜 세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 그의 가족들은 너무나도 힘든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앞을 보지 못했던 존의 아내는 거지처럼 구걸하다가 길에서 죽게 되었고 그의 자녀들은 졸지에 고아가 되어 고아원에 버려지게 되었어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환난의 상황으로 존의 삶은 누가 봐도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존 버년은 비참한 환난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했어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게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알려주시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존 버년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는 감옥에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그가 감옥에서 쓴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었어요. 그리고 철로역정은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책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환난의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한 사람이 이뤄낸 기적이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다윗처럼 또는 존 버년과 같은 환난의 상황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항상 좋은 일들만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어느 날 갑자기 친구들이 큰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또 정말 친했던 친구들이랑 크게 싸워서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요. 또는 코로나로 인하여 부모님의 사업이 잘 안 돼서 가정의 불화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환난들이 나를 에워싸며 괴롭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환난들이 갑작스럽게 나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환난 속에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겪고 있는 환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통로를 눈으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난이 찾아오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다녀요. 우리가 힘들면 엄마 아빠를 찾듯이 우리는 환난의 상황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누가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내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부터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환난들이 생겼어요. 이러한 환난들을 어떻게 헤쳐가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힘든 상황이 생겼다고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부터 찾아다니지는 않습니까? 어떠한 방법부터 생각하고 찾아다니지는 않나요? 여러분, 이제는 방법을 바꿔서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나에게 처한 어려운 환난들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세상은 코로나라는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너무나도 큰 환난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환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속에서 건지시어 그분의 선하신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난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우리도 환난에 처해 있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여서 기도함으로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이 환난에 처해 있을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다짐하는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 영상 예배를 모두 잘 드렸지요? 벌써 2020년의 10월이 되었어요. 코로나로 인해 2020년을 보내게 되었지만 남은 2달 동안 계획을 세워서 의미 있게 보내는 건 어떨까요? 무엇보다 나의 신앙을 점검하여 다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